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9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9절부터 19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에서는 이제 발람의 사악한 탐욕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보낸 그 사신들이 발람에게 와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발람은 저주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물어봐요. 이것은 아주 악하고 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발람은 하나님께 묻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모압 왕 발락이 보낸 복채가 탐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발람의 탐욕을 지적하십니다. 9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모르셔서 질문하신 것이 결코 아니죠. 악한 자들과 함께 있고 그들의 복채에 탐을 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해도 되냐라고 묻는 그러한 발람의 탐욕스러운 죄악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죠. 왜 그 악한 자들과 함께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백성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스스로 멸망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은 악한 발람을 당장에라도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내리셔서 당장에라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친절하게 그들과 함께 있지도 말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발람에게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발람은 이제 가고 싶었죠. 속마음으로는 정말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단호하게 막으시니까 가지 못했어요. 13절에 발람이 이제 그 사신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거절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속으로는 나는 정말 가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악한 아쉬운 마음이 아주 가득 담겨 있는 거절이죠. 모압 왕이 보낸 사신들은 이제 일단 돌아갑니다. 그랬다가 다시 더 높은 이제 고관들이 더 많은 복채를 가지고 다시 와서 발람에게 다시 부탁을 해요. 발람은 더욱더욱 탐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물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아주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나의 백성들이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 너는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도 말고 가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결단코 저주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냐고 또 묻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침 저녁으로 진짜 변하시는 그러한 아주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셨던 것은 기억도 못하고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분으로 여기지 않는 이상 다시 물을 수 없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절대로 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하나님께 물은 것은 그 정도로 발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18절에 보면 아주 그럴듯한 말을 하죠. 발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돌아가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발람은 전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무당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또 물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저주해도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또 물어요. 그것은 정말로 큰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묻는 것은 이제 탐욕 때문에 그런 거죠.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 그것을 가지고 이제 유혹을 하니까 거기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3장에 보게 되면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탐욕이 절대적이 되어서 사람이 자신의 탐욕에 따라 이제 움직이는 거죠. 탐욕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지배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저주해도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요. 사람에게도 그렇게 물을 수 없죠. 당신의 자녀를 내가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것을 허락할 육신의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해도 됩니까? 어떻게 물을 수 있습니까? 근데 물어요. 왜 묻습니까? 탐욕 때문에,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 사람의 탐욕은 우상숭배다. 그것에 지배를 당해서 그렇게 악한 삶을 살기 때문에 탐욕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 죄를 짓는다. 그리고 너희는 정령 죽는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친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왜 먹습니까? 악한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탐욕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탐욕을 품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탐욕을 이루고자 하나님이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것을 따먹는 거예요. 참으로 이렇게 탐욕이 무섭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을 보게 되면
자신의 탐욕을 이루고자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를 얻고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사람까지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국가적으로, 한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전쟁을 일으키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일들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죠.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돈도 벌지 말고 저축도 하지 말고 집도 사지 말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절제하면서 자족하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돈 자체 그것을 많이 가지면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탐욕으로 그러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 명백히 죄된 것을 하나님께 묻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는 경히 여기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것은 죄다, 미워하고 멀리해라, 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미워하고 버려야 될 일이지 하나님 앞에 허락을 구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발람은 또 하나님께 허락을 구했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기뻐서 허락하신 것 아닙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발람은 저주를 받고 결국 때가 되면 이제 이스라엘의 칼에 이제 목숨을 잃게 되죠. 우리는 다시 한번 탐욕을 미워하고 멀리해야 되겠고 하나님이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묻지 말고 명백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삶을 살게 도우소서. 오늘도 주일입니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